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 안에는 직계보다는 반계가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성경 말씀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마엘의 자손에 대하여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그드라의 후손과 이삭의 아들 에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첩 그드라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과 병행되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가 병행되는 성경 구절이 많다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하는 것처럼 이 32절에 아브라함의 첩 그드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5장 1절에 그드라를 아브라함의 후처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드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그드라의 소생이 누구라고 했느냐면 여러 아들이 있는 것 중에 오늘 특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아들은 미디안 있죠? 32절에 보면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본문에는 첩, 그드라가 낳은 아들들이 여럿 있는데 그드라의 아들들 중에 누가 있다? 미디안이 있다. 미디안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던 모세가 궁을 나섰다가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좌우를 둘러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모세도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에 감춥니다. 모세는 일단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 일이 탄로가 날까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왔다라고 말했고 탄로가 날까 봐 두려워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 11장에는 이 행동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온 광야가 어느 광야입니까? 그게 미디안이에요. 그드라의 후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처, 첩이기도 하고 후처라고도 불리는 그드라의 후손 여러 아들들 중에 오늘 미디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어느 광야로 도망 나왔느냐?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됐다라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물 곁에 앉았다가 이제 사나운 남자들이 양을 끌고 나오고 또 여자들도 양을 끌고 나오니까 남자가 우락부락하고 힘이 세니까 순서도 제껴놓고 자기들이 먼저 우물 뚜껑을 열어가지고 양들의 그런 물을 주고 여자들은 뒤에 가라 해서 양을 그때 누가 몰고 나왔습니까? 이드로의 딸 십보라가 양을 끌고 나왔는데 물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밀려가지고. 그때 누가 도와서 물을 주게 됩니까? 물을 마시게 합니까? 미디안에 쫓겨나온 건 아니지만 미디안으로 도피하였던 모세가 마침 쉬는 것은 오아시스 같은 물이 흐르는 우물이 있다든가 냇가가 있다든가 연못이 있다든가 그런 데서 쉴 거 아닙니까? 그래 마침 우물 곁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앉았다가 그렇게 말. 당연하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지나시다가 우물 곁에 앉았다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물 곁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구역전도, 안방전도 우리 초대교회 19세기 1884년도 이후로 우리 대한제국 시대 일제 시대가 되기 전 약 한 20-30년 동안 시작된 것이 뭐냐면 안방전도예요. 안방전도. 툇마루 정도. 왜?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아니면 빨래터 전도. 이런 데서 아낙네들이 우물터에서 모여서 이 말 저 말 하니까 거기 말을 걸기도 쉽고 사귀기도 쉽고 복음을 전하기도 쉽기 때문에 우물가 전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맨날 여러분은 바쁘게 뭐 일한다 돈 번다, 내가 보니까 돈도 많이 못 버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일한다 돈 번다 하면서 뭐 그걸 매여가지고 아들 본다 손자 본다 손녀 본다 완전히 매여가지고 전도는 뭐 엉망이 증창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이제 딥스의 전략이고 마귀의 전략에 다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만, 왜냐하면 바쁘게 하니까, 바쁘게 만드니까. 교회 나올 시간 없게, 기도 못하도록 기도할 시간 없게, 성경 읽을 시간 없게, 아예 뭐 사람들 간에 서로 담 쌓고 뭐 서로 모른 척하고, 날 아는 척하면 불편한 거예요. 모른 척하고 사는 것이 날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제로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물가 전도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전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헬스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황영숙 집사님 잘해서 전도 여럿 하다가 다 이제 망하고 이제 안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뭐 모임이 있으면 구청에 가서 노래교실도 가서 그런 노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가서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접촉감이 있어야 되는, 접촉감은 없고 그냥 뭐 예배당이나 집구석만 처박혀서 하루 3끼 밥만 축내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 무슨 사회 활동을 해야 되죠. 죄된 활동, 뭐 술 활동이 아니라 뭐가 활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활동을 해요. 나가서 활동은 하지만 전도는 안 하는 거예요. 바이크도 타고 뭐 라이너도 되고 뭐 러닝 크루도 하고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뭐 산악회도 하고 조기 축구도 하고 해도 전도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웃기는 거죠. 일단은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하여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전도하기 제일 쉬운 게 뭐냐? 학생 때라고. 직장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 상사들, 부하 직원들, 동료들, 아니면 뭐 거래처들, 아니면 식당 아줌마들 이렇게 만나서, 아니 카페에서 이렇게 같이 차를 마시면서 뭐 친인척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그렇게 전도한 거죠. 그 모세가 시프라를 전도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우물가에 앉았다가 뭐 특별히 뭐 시프라를 전도하려고 왔습니까? 광야에 오니까 피곤하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니까 쉬려고, 그냥 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시프라가 보니까 다닥친 일이 뭡니까? 물을 못 먹이는 거예요. 험한 산애들 때문에 그 권리가 자꾸만 이렇게 뒤로 밀려가니까 모세는 뭡니까? 애굽의 왕자니까 칼을 잘 쓰지 않습니까? 아니 무예로 단련됐지 않습니까? 힘도 세지 않습니까? 군사훈련도 받았지 않습니까? 탁탁탁 쳐고 막 그렇게 뭐 물을 딱 먹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보라가 한눈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시보라가 어떻게 되나요? 모세의 와이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그드라 아브라함의 처백이다 하고 후처라고도 말하는 이 그드라의 후손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후손 그드라가 직접 난 아들들 중에 미디안이 있는데, 이 십보라라고 하는 아들을 출애굽기 2장 16절에는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 7이 있더니,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미디안 광야에 왔는데 제사장이 미디안 제사장이라, 그런데 딸 7이 있는데 그 십보라가 뭐란 얘기입니까? 미디안의 후손이라. 미디안의 후손이라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가 낳은 미디안의 후예라는 거예요. 십보라가. 그런 면에서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초반 전반부를 보면 이 미디안 이 족속들이 모세와 매우 우호적이었다. 그죠? 매우 우호적인 관계였죠. 이때는. 근데 출애굽에서 광야를 나가서 약 38년 동안 그래 광야를 지내고 마지막에 모압 땅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모압 왕이 누굽니까? 발락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둔 거기까지 모진 고생 끝에 40년 뒤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황소 때가 오는 것처럼, 메뚜기 때가 오는 것처럼 모든 풀을 다 뜯어먹고 모든 적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을 다 깨부수고 들어오니까 모압 왕이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덜컥 겁이 나서 뭡니까? 모압 왕이 이스라엘은 군사로 이길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이길 수 없다. 여호와를 믿는 저 나라는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를 불러야지 하면서 발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여호와의 선지자 맞아요. 이 발람은. 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해야 되겠다. 그 저주, 그래서 저주하도록 하려면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라 그러면 이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융성하게 대접하는 거죠. 돈, 오늘 준공짱깨들이 돈으로 판사들, 대법관들, 선관위들, 이런 뭐 헌법재판소들, 뭐 언론인들, 기자들, 피자들, KBS, JTBC 한 것도 없이 전부 다 돈을 다 매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스피커로 만드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는 것처럼 발락도 이미 이런 술수는 주전 3,500년 전에 있었잖아요. 주전 3,500,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주전 3,500년 전에 발람이 쓴 전략, 전술, 선동, 선전이에요. 어떻게? 뇌물로, 새끼로 넘어. 나중에 새끼로 넘겼지 않습니까? 저주가 안 통하니까 발람이 나중에 결국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발락에게 내가 전자는 실패했으나 후자는 당신에게 마지막 내가 비책을 준다 하여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압의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해서 이스라엘로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하는데 일단은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런 꾀임, 물질로, 돈, 그 다음에 새끼로, 이 준공이 오늘 현대사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주전 3,500년 전 민수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미디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디안. 저도 설교를 좀 천천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급해가지고. 천천히 하면 조용히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가든 말든 간에. 말을 빨리 하면 이게 지금 올라가야 하잖아요. 말이 빨리 가면 말이 세지고, 속도가 보면 차도 속도가 세면 바람도 윙윙거리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속도가 좀 시속가 뭐 80 이상 밟고 있잖아. 보통 뭐 사람들 답답합니다. 20km, 30km 밟고 한다. 나도 답답하잖아요. 목사님들 대화해도 답답해요, 내가. 얼마나 점잖하게 이야기하는데 답답해. 내가 더 한마디 더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는데 계속 뭐 이렇고 저렇고 내 성격상 안 맞은 거야. 지금 미디안을 말씀드립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초기만 해도 모세와 이스라엘 족속이 우호적이었다. 근데 약 30한 5년이 지나면서 결국은 발람이 뭡니까? 미디안 쪽에 그런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미디안 쪽에, 아니 그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초청할 때 누구를 보냈느냐? 미디안 장로들을 보냈다 그래요. 발락 왕이 발람 거짓 선지자 초빙 사자로 누굴 파송했느냐? 미디안 장로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미디안 장로들이 누구한테 붙은 겁니까? 발락에게, 모압에게 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렇게 연문을 뿌려가지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여자들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수만 명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징검다리 도화선이 되도록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미디안 장로들이라.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우호적이었던 이 미디안이 나중에는 대단히 비우호적이 됩니다. 여러분은, 저는 성경을 여러분이 좀 안 돼야 뭐 그렇게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미디안에다가 자기를 좀 집어넣어 보라고요. 자기를. 처음 시작은 미약해서나 나중에는 창대해야 되는데 거꾸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거야. 미디안이 그 격 아닙니까? 처음에는 우호적이었다가 나중에 비우호적이에요. 처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예요.
여러분이 우리 서울 성천교회 30년 지났어요. 30년 지났는데 처음에는 교회에 우호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까? 왔다 가는 것 중에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합리적이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지만 성경에서 합법적으로 교회를 떠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유학 간다든가 아니면 전라도로 이사 가면 어쩌겠어요? 군대 간다든가 요양원에 가셨다가 아니 죽었다든가 죽어서 못 나오잖아. 그래 합법적으로 교회를 떠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비합법적으로 싫어서 뭐야? 오늘 비우호적이 된 거예요. 교회랑 목사랑 비우호적. 처음에는 목사에게 우호적이었어. 근데 나중에는 모세랑 비우호적이 된 거야. 그러면 떠나는 거야. 내가 오늘 이정석 권사님한테도 어디 가셨나? 삼계탕 먹으러 가셨나? 이정석 권사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가정이 딱 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떠났다가 돌아온 가정. 그 가정이 뭐냐? 윤 권사님과 이정석 권사님입니다. 그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목사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떠날 때도 목사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목사를 대적하게 되면 떠나가게 되고 앉아있다면 간첩이고 뱀새끼죠. 앉아있다라면 대적하면서도 안 떠나가면 목사를 대적하면 반드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은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오늘 미디안을 이야기합니다. 미디안이 초기에는 대단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왜 인간이 이렇게 전락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뭔가? 한마디로 타락이죠. 범죄죠. 세속화죠. 인본주의가 된 거죠. 타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미디안은 어떻게 합니까? 작살나지 않습니다. 미디안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된 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잖아요. 내가 이 말을 어제 오늘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이 목사를 대적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이 보는 수십만의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멋대로 생각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아무데나 갖다 놔도 되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이 몸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이렇게 미디안이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미디안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는 이스마엘의 자손들, 오늘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 중 미디안의 후손에 대하여 성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34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죠.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에서는 형이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니까 형을 먼저 기록해 놓는 것이 맞겠죠. 맞는데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원래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쌍태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에서, 형 먼저 나온 이 에서는 아시듯이 들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서 뭐 창 들고 활 들고 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뭐 짐승을 잡다가 보니 얼마나 목이 마르고 시장했었겠네요. 근데 딱 돌아오니까 마침 여성형이죠. 말하자면 그 야곱은 그 에서는 말하자면 테토남이야. 아주 남성성이 많은 남자의 사내야. 아주 와일드하고 야만적이고. 그런데 그 야곱은 애견남이야. 애견은 여자 쪽으로 애견녀가 돼야 되는데 여성성처럼 애교도 있고 뭐 교양도 있고 뭐 그렇게 예쁘고 그래야 되는데 남자애가 여성성처럼
애견남이 된 거예요. 이거는 남성성이 없는 거예요. 이 남자로는 매력이 없는 거지. 이렇게 집구석에 앉아가서 엄마 심부름이 나고, 엄마 심부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엄마 심부름이 나고, 두부나 사오고, 이렇게 집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이렇게 하는데 형이 딱 들이닥친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순간에 질려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을, 네가 끓인 걸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뭘 주겠느냐, 형? 뭘 주겠느냐? 응?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장자지만 장자의 복은 갑절의 복을 받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겠어? 장자의 명분은 네가 가자! 하고 집어 던지고는 팥죽 한 그릇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바꿉니다. 이때 창세기에서는 뒤에 이렇게 줄을 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저는 넘어갑시다. 좀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권사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내 1대1 만나도 안 묻더라고. 들어자마자 목사님 뭐 별로 할 말 없으시죠? 하고 1분 만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묻지를 않아. 자기가 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가라 그랬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뭡니까? 에서가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믿음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뭡니까? 분명히 뭔가 믿음이 있었을 텐데, 에서는 배고프다는 본능에 믿음이 진 겁니다. 우리 믿음이 이기네 뭐 그런 말, 믿음이면 능사가 없다, 능치 못할, 그거는 입에 붙은 말이에요. 나 주둥아리로만 말하는 거 아주 싫어한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뒤따라야 되는데,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데, 말로만 믿음이라. 그런데 배고프면 믿음 팔아먹어라. 오늘 주일이면 다냐? 다음에 가면 되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본능에 믿음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경은 믿음으로 본능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파도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한민국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문재인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그런데 배고프다고 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믿음은 뭐예요, 이게? 황당하잖아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거.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믿음은 입으로만 쌩 거야. 입으로만. 실제 현장에 딱 부딪히면 막 걸레쪽처럼 던진다고. 사람 대화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안보, 신앙의 문제, 상담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교회의 문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대화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할 때 전부 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 성질이 있는 거야. 미움이 있는 거야. 악이 있는 거야. 그게 에덴 동산의 뱀새끼 아닙니까? 그래서 23장 33절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저희는 뱀이요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보니까 뱀새끼인 거야, 이놈들은.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파충류야. 파충류. 뱀이 파충류잖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대부분 그 믿음이 본능에 집니다. 지 성질에 집니다. 혈기에 집니다. 덥다고 뜨겁다고 집니다. 추우면 집니다. 배고프면 집니다. 그게 뭐 믿음입니까? 쌈 싸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에서는 나중에 이 아버지죠.
이사오로부터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이 일을 히브리서 12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쓴뿌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을 불러일으켜요. 불신앙을 불러일으키고 이걸로 말미암아 퍼져나가는 죄의 영향력. 그래서 같은 성도를 파괴하고 성도를 시험 들게 하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상처 입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나가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에서라 그랬어. 에서. 쓴뿌리. 본능에 지는 인간, 지 성질대로 하는 인간, 그게 뭐냐? 에서라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그렇죠? 팥죽을 위해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너희 중에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 서울 성천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너희 중에 우리 교회 안에 서울 성천교회 안에 있을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와서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주 말씀드렸죠. 최고의 복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됩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로 목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홍 집사를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영혼을 막 작사를 내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 박살나는 사람도 죄고, 왜? 소경이 소경을 따라갔으니까. 박살낸 사람은 뱀새끼고. 그게 뭐냐? 에서예요. 그게 또 뭐냐? 미디안이라고. 그러므로 지난 주일에 반개는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의미 없죠. 이것들은 다 의미 없잖아요. 하는 족족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까? 여호와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를 대적하고. 대적하려거든 영상 예배하는 목사를 대적해 이 사람아. 영상 예배하는 그 교회 목사들 성도들은 잘 따라다니더라. 뭐 대적할 게 없어요. 이 몸을 대적하냐?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결국 창세기 36장 6절에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서 약 200km 떨어진 열흘 정도 걸리는 땅, 오늘날 요르단 남부 산악지대에 머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12지파가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온 다음에 12지파에게 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깃으로 나눠주잖아요. 제일 남단에 뭐가 있냐면은 유다 땅이 있어요. 제일 남단에 유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유다 땅 남단과 붙어서 바로 아래쪽에 더 남쪽 요르단 남부 서안 그 쪽에 있는 그쪽에 뭐냐? 에돔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에돔이 있어요. 에돔이 있고 유다가 있고 유다 안에 시몬이 있고 이렇게 있는. 그래서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었다. 그들의 후예는 어떤가 하는 오늘 우리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직계가 아닌 반계에 대한 기록이 먼저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지난 주일 이스마엘 자손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드라의 수호생 특히 미디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니까 오래 걸릴 것으로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3차원 물리적인 공간에 있으면서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곧 구원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설교를 빨리 마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해놓고 역대기에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야곱의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에서와 대비되잖아요. 에서는 본능의 믿음이 졌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긴 사람이에요. 본능을 이긴 사람. 이스라엘은 잠을 이겼죠. 공포와 두려움을 이겼잖아요.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통증도 고통도 이겼잖아요. 밤을 새워 기도한 거.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승리했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에서는 그냥 배고프다고 뭐 자빠진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뭐 비 오는 날이니까 술 한 잔. 근심되면 술 한 잔. 부부 싸움에다 술 한 잔. 피곤하다가 술 한 잔. 싸웠다가 술 한 잔. 나라 욕하다가 뭐 화딱지 나서 술 한 잔. 그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김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없이 됩니까? 그가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맨날 자기 장꾀로 우리 소래교회에서 20년 동안 장꾀로만 살다가 꾀부리며 살았잖아요. 아버지 슬하였으나 떠나서나 그러다가 마지막에 기도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야복강에 딱 부딪히는 순간 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힘으로 장꾀로 여러분의 본능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 안다는 그런 아주 뭐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지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너가지 못하는 야복강이 여러분 앞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게에서 반개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처럼 우리가 귀한 후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